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3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세 가지로 나와 있었는데, 첫 번째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 세 번째 아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깊이를 아시고 땅의 넓이를 아신 하나님, 세상을 다 아신다. 가장 깊은 것, 가장 넓은 것, 세상을 다 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의 길과 어둠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9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빛에 도착할 수 있는지, 어느 길로 걸으면 어둠에 도착할 수 있는지, 빛으로 가는 길과 어둠으로 가는 길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아신다라는 이야기를 16절부터 2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25절부터 33절까지는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있죠. 그렇죠? 비를 주관하시는,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별은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별은 이제는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운명을 보여준다고 옛날에는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데, 그래서 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31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세상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나이다 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세요? 네가 지금 처한 환경으로 생각하기보다 이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계신 거죠.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일반적인 관점을 보면 억울한 상황이야.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다 계속 이렇게 생각들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욥 그만. 욥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욥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시작해서 고난을 마무리한 전체에 대한 평가는 욥이 긍정평가를 받고 축복받죠. 그쵸? 그 새 친구처럼 하나님한테 뭐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욥이 잘못할 뻔한 그 좁아진 시각에 대해서 너 친구들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좁게 네 환경으로 말미암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면서 생각해 라고 하는 거죠. 욥이 처음에 했던 첫 마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현재를 바라봤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좀 내용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묵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되게 시적 표현들이기 때문에 욥이 이 얘기를 실제 어떻게 감각하면서 들었을까를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과 아침을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각각을 하려면 좀 오래 진짜 시편 한 편 한 편을 보듯 풍성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교 안 들으신 분은 이 설교를 꼭 들어보시면서 이런 관점으로 풍성하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반복을 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적용적으로 큐티적으로 욥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시적 이미지로 보면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적용하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을 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초를 탕탕탕 놓으셨더니 막 거기서 새벽별들이 기뻐하면서 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기뻐하면서 박수치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초를 놓았더니.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지금? 아직 기초를 놓는다는 게 뭡니까? 건물이 세워지진 않았지만 그 건물이 세워질 기반이 마련돼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건물,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실 걸 기대하면서 막 기뻐하는 것들에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는. 이 바다를 이렇게 에워싸셔서 바다를 아이처럼 표현하고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감싸 안는 것처럼 이 혼돈을 감싸 안으사 거기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셔서 여기선 못 넘어와 라고 그 바다를 다스리셔서 이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밤이 깊었는데 아침에게 명령하셔서 새벽에 그 자리를 정해주셔서 빛이 비치게 하셔서 이 어둠 속에 감추어 있던 그 원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은 적용적으로 가지고 오면 뭐예요? 회복의 하나님이 되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옛날에 이 땅을 창조하셨던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창조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서 여기서부터 창조해 나가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내 삶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이미 기초를 놓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박수를 치고 있어요. 되어질 것들을 보면서. 아직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한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나에게 침몰에 들어올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항상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침에게 명하셔서 어두움 같지만 밝음이 다가오고 그럴 때는 아무런 것도 훼손되지 않고 바다에 덮친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잠겼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이 하나님 묵상하면 네가 환경을 생각하면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달라 이해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바다의 깊이, 바다의 샘을 아신다. 바다의 출발점, 가장 깊은 곳, 바다의 샘을 아시고 땅의 넓이를 아신다고 해요. 그렇죠? 이것을 아신다라는 게 우리가 더 어떻게 묵상되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아세요. 나도 아시죠. 내 사정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하나님 이거 알고 계시긴 알고 계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계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깊은 위로가 있죠.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 사정. 그렇죠? 그리고 빛의 길과 어둠의 길을 아신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렇죠? 빛으로 가는 길과 어둠으로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들이죠.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곳에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그렇죠? 광명으로 가는 길, 흑암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욥의 입장에서는 그치, 내가 지금 광명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지. 내가 현재가 흑암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흑암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진 않아. 내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중심을 지키기 때문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광명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내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큰 위로를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이미 알고 계셔. 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가기만 하면 돼. 라는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주관하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별을 주관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별에서 표현할 때 그 33절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표현하죠.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기 어디서 나와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천문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별로 설명된 일들이 결국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을 주관하신다는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의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정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상징해요. 비가 내리는 것은 뭐예요? 비가 내리는 것. 비가 내려와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비가 내려와서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죠. 사랑의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욥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네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힘듦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라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사실 순서로 하면 우리한테 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내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생명의 은혜와 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38장입니다. 사실은 하나하나가 되게 시편의 한 편의 시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할 만한 것들인데,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다가오시는 것들, 하나님 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민들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황폐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적시셔서 풍족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게 명령하셔서 내 삶에 아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걷고 있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바다가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한계를 정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깊이 맞아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